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가 1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성시교도 97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다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모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푸르른 들판과 새싹으로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귀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성도 간 안부를 묻고 서로의 평안을 기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조심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 속에 살지 못함과 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이 알고 지은죄 또는 모르고 지은죄 모두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안정이 되다가 또다시 번지는 이번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만국 모든 주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이번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픔을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개학이 또다시 연기되고 있고 우리들의 예배도 계속해서 지연되는 안타까운 이 현실을 누구에게도 탓하지 않는 성숙한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스스로의 신앙 훈련을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강구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하게 하며 그곳이 주의 성전이 되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괴로워하며 많은 국가들이 파탄에 빠지는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다시금 경제가 회복되게 하며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도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복된 성도로 가득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원근각처에 떠나서 사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군문으로 학업으로 또는 직업으로 본 교회를 떠난 주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는 이는 희망을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고든 길로 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와 또한 꽃가루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 가려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하루빨리 완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모든 교육부서가
현재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함을 잃지 않도록 모든 교사 선생님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각 부서의 부장님들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6절 7절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을 우리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한번 내드렸는데 해보셨습니까? 집에 가서?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십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걸 해보시면 저도 제가 어떤 타입인지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데 저는 INTJ라고 합니다. INTJ는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용이 주도한 전략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물론 그게 제 타고난 성품이기는 해도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목회를 통해서 성품 연단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타고난 성품보다는 그런 목회자적인 소양이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본래 성품이 어떤지를 아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한번 가족들끼리 시간이 가능할 때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승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타고난 성품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파악해 가는 것도 성장의 단계를 찾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사랑이 뭔지를 좀 알고 사랑할 마음도 있는 우리가 이미 사랑할 수 있는 가족도 있고 그러면 제대로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할까? 제일 쉬운 답은 신앙이 좋아져야 합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우리의 사랑도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하여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이지 이런 것들 자체로 신앙이 다 좋아졌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말은 알고 보면 영성이 깊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운동을 왜 합니까?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을 더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운동 자체를 즐거워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대부분 운동의 목적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하는 이유도 신앙이 더 좋아지려고 신앙이 더 깊어지려고 그래서 신앙의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훈련 기본적인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는 권면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성은 사람들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가가 영성의 깊이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성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5절이 있는데요. 5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을 선으로 승화시키는 힘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 죄 지은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됨 속에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불효하는 자식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도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세월이 가도 바뀌지 않는 고약한 성품의 부모를 점점 더 헤아려가는 어진 자식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자식의 마음도 다 이런 타고난 하나님의 형상됨에서부터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악이 다가와도 악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불의함이 다가와도 불의함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술만 먹으면 가족을 두들겨 패던 아버지가 연로하여지고 무기력해졌을 때 오히려 자식이 주도권을 잡을 기회가 되었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무기력해진 아버지를 돌보며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세상은 악에는 악으로, 보복에는 보복으로, 안갚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가장 위력적입니다.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은 다른 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위력적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여기에 초점이 지금 몰아져 있습니다. 가족 아닌 사람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힘, 가족은 더더욱 사랑스럽게 품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신앙의 깊이를 통하여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긍정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의를 기뻐해야 되겠지요. 불의의 반대는 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불의의 반대말을 진리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지 못하면 결국 불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시죠? 그러면 진리를 가질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도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진리 없이는 자유가 없다는 뜻이죠. 진리가 없으면 사랑할 자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엉뚱한 말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조건을 따지고 그렇게 합니다. 진리를 가지지 못했으니까 제대로 된 사랑의 힘을 믿지 못하고 거기서 사랑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제대로 사랑을 하려면 그냥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스란히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도 행동도 희생도 다 포함해서 진리,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냥 무작정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여기서 그냥 딱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표현이시고 어떤 불의함도 무효화할 수 있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지고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일,
거기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주님을 조금씩 헤아릴수록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고 가족도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태도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가족은 나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게 되죠. 태생적으로 혈육이라서 사랑하는 것, 이성에게 사랑을 느끼는 것, 우정을 느끼는 것, 이런 거 우리 하지 않습니까? 이건 맛보기 수준입니다. 이거 수틀리면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을 통해 들어온 사랑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거의 이해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핍박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하는 수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좋은 부모의 자식 사랑을 능가할 정도의 사랑이 가족이 아닌 이웃을 위해서 가능할 정도라면 그 사람은 깊은 영성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숙련되어야 할 일은 주님 같은 마음으로 가족을 자꾸 대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내 가족이 나한테 잘해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휘둘리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주님 같은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고 가족이 나에게 그렇게 반응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어떤 태도였는지를 배워가면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연습하고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사랑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사랑하고 희생도 감수하고 항상 하나님의 의로움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단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이게? 뭐 이렇게 가르쳐 보면요, 배우는 분들이 항상 뭐라고 하냐면 잘 안 된다는 말만 계속 합니다. 그게 그렇게 잘 되면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배울 필요도 없죠.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연습해야 되는 것이고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잘하게 되면요,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행동들이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운동도 그렇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하게 되면 제대로 된 깊은 영성으로 신앙의 숙련도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은 충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라는 의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셨고 또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역사 속에는 분명히 있으니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힘들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이 좀 더 자라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하나님의 그 기품을 조금 더 느끼려면 사랑이 뭔지 좀 더 알려면 여러분 꼭 이 신앙의 연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매일 말씀 읽는 것, 이것도 신앙의 연단이죠. 이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것이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고 상대방을 믿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들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그냥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상황을 지속시키며입니다. 같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참을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못하겠어 이러면 둘은 끝나는 거죠.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는다는 뜻입니다. 랍비들은 세상을 지속하는 힘에 대해서 율법, 섬김, 선행 이런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이 관계를 지속하는 힘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지속하는 힘, 그것이 사랑이고 그걸 위해서 사랑은 참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긴장감이 있는 시간을 보낸 지도 벌써 4개월이 다 돼갑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마스크를 쓰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교회에 오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죠?
찬송할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기도를 한번 하려고 해도 불편합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 쓰면서 생활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내가 다니는 교회에 누가 될까봐 더 신경을 씁니다. 자칫하면 우리 식구들을 감염시키고 우리 교회의 식구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거죠. 관계성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방역에 성공한 나라들 중에 큰 나라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작은 나라들입니다. 대형 국가들은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작은 나라들 특징 뭡니까? 작은 도시의 특징 뭡니까? 밀접한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더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젊은이들의 어리석은 일탈행위는 이런 생각이 지속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참지 못한 것이죠. 이 답답함을, 이 억압당한 듯한 이 상황을 젊은 혈기가 참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연로한 부모님이 감염되고 어린 동생이 감염되고 2차, 3차, 4차, 5차까지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숨어서 안 밝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 밝히고 있으면 누가 또 감염되겠습니까? 그 사람 옆에 있는 가족들이 감염돼서 또 나옵니다. 그 중에 크리스천이 있다면 자신이 다니던 교회 사람들이 감염되는 것이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감염이 되는 것이죠. 누가 힘들지 않고 누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참는 것이죠. 견디는 것.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지속성입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내가 불편하더라도 참는 것,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많이 참으시죠?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을 열심히 참아내는 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만 참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도 나를 참아주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하셔야 그것이 참 사랑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참고 자식도 부모를 참고 부부도 서로를 참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명절 되면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집에 내려오는 게 마음 편할까요? 안 편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 해보면요, 명절 때가 되면 그 관연한 처녀 총각들이 표정이 어둡습니다. 고향에 가야 된다고. 근데 갑니까, 안 갑니까? 그래도 갑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친척들을 만나면 다 한마디씩 물을 게 뻔하지만 그래도 부모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갑니다. 감수하는 것이죠. 사랑은 이렇게 감수하며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이 말은 믿을 만한 행동을 해서 믿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믿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사고를 치고 온 아이에게도 너를 믿는다. 어른이 되어서 여전히 가슴 졸이게 하는 자식에게도 너를 믿는다라고 말해주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배우자를 보면서 당신을 믿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내심 그 자체이고, 이 인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없이는 못합니다. 신앙은 자기를 비워도 자기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비우고 나면 그 공허함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위력을 경험하려면 신앙이 좋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신앙이 곧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처음에는 참는 것이었죠. 제일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믿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한번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능동적인 것이 바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이걸 성공해낼 거야. 이 고비를 넘길 거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족을 향하여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 말이 참 하기 쉽습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이 말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도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응원할 때 입으로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요. 뭐라도 해줍니다. 새학기가 되면 멀쩡한 가방을 놔두고 새 가방 사주고 학용품 사주고 일부러 맛있는 걸 사먹이고 학원에서 늦게 오는 아이가 있으면 잠자지 않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 그걸 마음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표현하는 것이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자기 그 부인이 머리 스타일이 어떠냐, 뭐 옷 매무새 어떠냐 이거 묻는 거거든요. 저는 봐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이러면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연습을 했습니다. 무조건 일단 이쁘다 이러고 시작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분들도 남자분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눈치 없는 거죠. 근데 남자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남자 인생은 고속도로고요. 여자는 오솔길입니다. 다릅니다. 서로의 다름을 알고 그걸 인정해 줘야 하죠. 그래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탄탄대로도 있겠지만 오솔길도 있고 돌아가야 하는 길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함께 가야 될 사람이니까 세상에 이 사람만한 아군이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생의 아군을 적군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교회 옆에 계시는 분들이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아군이지 않습니까? 가족이잖아요. 이분들을 적군으로 만들면 여러분 바보입니다.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하기 좋습니다. 집에서도 연습하고 교회 와서도 연습하면요. 항상 연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뭘 해도 조금씩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신앙적으로 잘 돼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시는데 연습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더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시죠. 우리도 그 기회를 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기회를 주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견딘다라는 말은요, 휘포메니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무엇 아래에 머물다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래에서 이렇게 떠받치고 머무는 겁니다. 지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가족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산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갑니다. 한 사람만 지날 수 있는 좁은 길이 나와서 업고 가야 됩니다. 누가 업어줘야 될까요? 힘센 사람이 업어주면 되죠. 그 사람이 가다가 힘들면 누가 또 업어야 됩니까? 교대하면 되죠. 그러면 1인분짜리 통로라도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한 사람한테 계속 지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세상 어떤 가정도 한 사람이 끝까지 짊어질 수가 할 수 있는 그런 무게의 가정은 없습니다. 서로 지탱해 주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까? 한 명만 딱 세워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제자들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다양한 성품의 특성을 가지고 각자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과 만나 호흡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여러 가지 특징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가족 구성원들이라면 그 가정은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다 견디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지탱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만 지탱하는 거 아닙니다. 자식도 지탱을 합니다. 그걸 여러분 모른다 하지 마십시오. 아이, 손주도 가족을 지탱합니다. 집에 아기 하나 태어나면 그 아이가 그 집 전체 활력소가 되죠. 걔가 뭐 하는 게 있다고. 그냥 방실방실 웃으면서 뛰어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그 아이도 가족을 지탱합니다. 모두를 웃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서로를 생각하며 잘 견디어가는 가정, 그 가정은 결국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누군가의 외모를 보면서 반하는 것, 누군가의 달콤한 말을 듣고 이성을 잃는 것, 누군가의 향기에 취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살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용기와 의지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가 매일 같이 잠자고 밥 먹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야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을 제외하고 제일 얼굴 자주 보는 분들 있죠. 그분도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만나는 분들은요, 그냥 본인들이 가족, 친척처럼 느낍니다. 여러분 평생에 매일 얼굴 보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매일 얼굴 보는 분들은 여러분 그렇게 느끼셔도 됩니다. 더구나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할 줄 알면 그렇게 좋은 가족이 없죠. 여러분의 일생에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배울수록 좋은 것이고 해볼수록 행복한 것이며 깊어질수록 소중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이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이 가득한 상태로 교회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 사랑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 교회는 행복해집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복된 성도로 가득한 행복한 교회. 여러분이 행복해야 우리 교회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니까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죠.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충분히 느끼시고 이 사랑을 조금씩 연습하시고 사랑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가족에게, 이웃에게 표현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함께 행복하게 돼서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지탱해 가면서 서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고 익히며 새로운 마음으로 연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끝내는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우리를 품으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주와 같이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역교회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알고 그 사랑 표현하며 나눌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온 가정이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정성 다하여 예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심령과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정 위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과 위로의 말을 격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흐트러졌던 예배자들의 자세를 건강하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내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의 마음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함으로 더욱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금주에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로 모임이 조심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조차도 실수는 없습니다. 새벽과 또 수요일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지만 모든 교우가 시간을 정해두고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시간은 취침 전 10분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내 가족을 지켜주시고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리석음을 깨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백마와 싸우는 모든 이들을 치료하고 위로하여 주소서입니다.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즘 같을 때는 어떻게든 우리가 스스로 신앙적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들 읽을 만한 부담스럽지 않은 책들도 조금씩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삶이 바뀌면 그 삶에 맞는 신앙의 연단법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잊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배우고 익혀서 가족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